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로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5면에 있는 열왕기하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우연히 그 기회를 잡았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아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강대국이 있었죠.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남유다 밑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 핵심의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 나라의 제수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총리가 되었죠. 그 요셉이 그 애굽을 통치를 잘해가지고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경제 강국이 되다 보니까 국방도 탄탄하게 되고 국력도 강해졌죠. 그래서 애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애국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는 야만인들이에요. 성질이 지독하게 나쁜 거친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 속국으로 여기고 계속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계속 강압적으로 짓밟으려고 했었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아수르란 제국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이 북쪽에 오른쪽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국이 두 개 존재할 수 없잖아요. 둘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게 되죠. 둘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 제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수도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은요, 남하 정책을 합니다. 이제 남유다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 밑에 어느 강국이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강국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강국이 긴장감을 갖죠.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느고강이 어떡합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죠.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유대 나라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곳에 무비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무비토라는 지역을 통해서 지나가야 하는데 이 무비토라는 지역에 요시야 왕이 막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시야 왕은 아수르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 유대 나라를 또한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통로를 막습니다.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활에 맞아 죽게 되죠. 그 애굽 나라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이 갈그리미스 전쟁을 치릅니다. 갈그리미스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에서 패하게 되죠. 이 애굽 나라가 패하고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유다 나라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대한 벌금을 과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여호아스죠. 여호아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요. 첫 번째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꼭두각시로 세워놔요. 그래서 이제 내정 간섭을 계속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이 애굽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3년을 조공을 바쳐요. 근데 3년 후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계속 내정 간섭을 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애굽 나라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가 이 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처럼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과 손을 잡고 이 바벨론과는 단절하는 것. 이게 큰 실수였어요. 몰라서 실수했을까요? 알았죠. 이 당시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서 27장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바벨론과 손을 잡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칼과 재난과 또 전염병으로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바벨론과 손을 잡는 나라는 민족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는 민족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얘기했거든요. 바벨론과 손 잡으라고. 근데 듣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애굽 나라는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계속 바벨론을 무찔러야 하잖아요. 바벨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쟁을 위해서 갈그미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그미스가 유프라데스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요충지라고 얘기하죠.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바벨론을 짓밟으려고 올라갔을 때 이제 바벨론을 미리 예측하고 알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가 같이 전쟁을 벌입니다. 갈그미스 2차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은 완전히 짓밟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 왕이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를 다 점령해버립니다. 짓밟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땅은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되고 1차 점령, 2차 점령, 3차 점령 하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이 마지막 찬스였는데 그 찬스를 놓쳤어요. 찬스를 잡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데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6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10면에 있습니다. 1110면에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3절까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누굽니까? 여호야김 다스릴 때까지를 말하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유다의 지금까지 모든 제 길들을 돌이킨다면은,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주신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죄들, 악한 길로 갔던 모든 죄들, 니네들이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마지막 기회죠.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는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선포하게 돼요.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고관들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왕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요. 야,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볼까요? 여호야김 왕입니다. 36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36장 예레미야서 36장 22절 23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서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고관이죠. 고관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어떻게 합니까?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야 니네들 이런 죄를 졌어. 근데 니네들이 돌아선다면, 이 죄의 길에서 돌아선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라. 칼로 베서 불을 태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경멸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없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안 간다는 걸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자꾸 끌어당겨도 안 따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고 아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왔는데,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에 얼마나 성경책이 많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역사책이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소설책이 있고, 수필책이 있고, 시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 그게 성경책인지 뭔지도 모르게 구석에 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 가운데 있고 생명을 붙잡고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내가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버지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